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가정예배 순서지 좀 많이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딴에 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거 뭐 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용하시면 유익하라 생각합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예, 명절은 명절이군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요, 그죠? 이 설교 길어지면 뭐 많이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기왕 오신 거 하던 대로 하고 또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우리 같이 오후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가 크게 네 파로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싸웠는데, 그렇게 분열하게 된 외부적인 요인, 그것은 고린도 사회에서 생활하던 그런 습관,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운 이런 습관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발휘했던 것,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내가 좀 지식이 있고 내가 은사가 좀 있고 막 이러면 이제 그것을 막 내세우면서 이 자기 자랑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자, 이 분열의 문제를 일단 일단락을 하고요. 이제 5장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지금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5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음행이에요. 음행의 문제. 그런데 그 음행의 행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음행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조금 울려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이 고린도 사회에, 아니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아버지 아내는 계모거든요. 뭐 일부 다처제 사회니까 어찌된 노릇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아내 계모를 취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개탄에 맞지 않는데, 여러분 본래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서론 시간에 같이 나눈 거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약 20개가 넘는 유곽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발굴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고린도인 같다라고 하면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였었어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런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고린도 사회에서조차도 아버지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그야말로 엽기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악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중에서 발생한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더군다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이 취하였다라는 이 동사가 물론 그 정확한 품사는 부정사입니다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가 정욕에 넘어가서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아니면 함께 살고 있거나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엽기적인 음행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음행을 대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나? 2절을 보시면은요, 그리하고도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냐. 자, 2절에서는요 세 가지를 지적해요. 첫 번째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이다. 요거는 조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교만이 문제인데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 무감각하여서 개탄해하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무감각, 이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왜 그 일을 행한 사람을 그냥 교회 내에 가만 방치하고 있느냐,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한 교회 내에 한 개인의 악한 일탈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요, 한 지체가 썩으면 온 지체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도 않고 합당한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됨이잖아요. 이 하나됨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감정 공유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런 감정의 공유가 점점점 짙어지는 것이 교회가 하나됨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이게 마음이 쓰이고, 누군가 즐거운 일을 겪게 되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 감정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끄러워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의 어떤 모범을 보면 자기 죄를 짓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왕왕 봐요.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140년 이후 훨씬 후대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는 포로지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자기가 지은 죄 마냥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국가적인 범죄를 마치 나의 죄를 알고 나의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처럼 교회에 심각한 그 죄악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좀 통한히 여기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고요. 자, 이어서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이 3절은요, 이렇게 고린도의 음행에 대한 지적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을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이런 심각한 음이 발생했는데 통한히 여기지 않는다,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울 사도 당신은 바다 건너 에베소에 있는데 지금 여기 사정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예상되는 반론에 뭐라고 재반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는 것은 맞다. 내가 멀리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이미 이런 일들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이미 내가 판단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일만 스승은 이시되 아비는 없다 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아비라고 본인을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아버지니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여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심각한 악행이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회개치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악행을 하는 이 사람을 권징한다고 그러잖아요. 잘 쓰는 말은 아닌데 권하고 징벌한다. 그래서 권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보통 권징할 때가 있잖아요. 권징의 원리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나요? 4가지가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권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내 영이라는 것은 지금 뭐 바울 사도의 뭐 영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육체적으로 떠나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멀리 바다 건너에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함께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의 문제는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나요? 성경 퀴즈, 뭘 주셨나요? 칭찬을 주셨어요. 칭찬도 주셨고, 또 뭘 주셨나요? 반석을 주셨습니까? 그건 칭찬의 내용이고, 뭐 바위를 딱 떠서 줬나요? 뭘 주셨어요? 천국 뭘 줬어요?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는 같은 얘기잖아요.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제자 공동체,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셔서 이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이런 천국 열쇠를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죄 사함,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내에 발생한 눈에 보이는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가 다스림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상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행사합니까? 그것은 교인들의 대표인 당회와, 그렇죠? 교인들 전체 모임인 공동의회가 이것을 함께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그것을 위임하시고 그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권징을 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건 목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당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에서는요 교회의 권징,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특별히 대한예수 장로의 합동 측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는 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 다음으로 권위를 갖고 있는 교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충돌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고 저기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교리로 묶어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권징에 있어서 첫 번째 원리는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이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권징의 어떤 실행 배경은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이것은요 한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는 감정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의 기준인 성경에 의해서 또 이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 즉 기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 권징은요 역시 4절 말씀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에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절차들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회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동회가 마찬가지로 어떤 사안을 다룰 때에 함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낸 사항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고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이 권징을 온 교회가 실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함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징에 반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반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네 번째 원리는요, 이 권징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권징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주 예수의 능력으로 권징을 행하는 이유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러나 그 목적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징을 행해서 여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권징의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출교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출교시키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이 무슨 그 사탄이 하수인이 되도록, 사탄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아니면 지옥불에 떨겨지도록 이렇게 이 사람에게 절대 어떤 멸망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권이 없어요. 다만 교회 밖으로 내볼 뿐이시지 그 사람 막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뭐 이런 권세가 있는 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출교를 은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 안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이고, 그러나 교회 밖은 누가 다스려요? 사탄이 침탈하여서 지금 권리를 행사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이면에 더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다시 한번 그 사람이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밖으로 이 조직교회에서 그가 제거됨을 통하여서 스스로 참담함을 느끼고 회개의 도전을 받고 깨닫게 되어서 다시 한번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원리, 권징에 대한 네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예수의 능력으로 행사되며, 그 목적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구원함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바르게 출교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실행해 나갈 때에 그 원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원리가 적용돼요. 거기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일을 알고 있는 형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좀 이건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그것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게 되겠죠. 하지만 듣지 않거든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따르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러니까 혼자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혼자 가서 권면하다가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가지고 같이 그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한 번 더 충고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런 단계가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이 좀 은유적이지만 또 과격하잖아요. 굉장히 엄한 표현을 쓴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교회 내에서 발생한 이 엽기적인 사건을 좌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뭐 먹고 놀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 사람들로 저지르지 않는 그런 악행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돼요. 도덕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목표를 좀 올바로 세워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훨씬 더 높은 도덕성,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여기 막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전해서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중앙선 너무 들어오지 마시라고 부탁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잘 지키고 계시죠? 잘 지키고 계시죠? 잘 지켜야 돼요. 물론 저는 그게 아주 그냥 언제나 그냥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정 급하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아니 화장실이 지금 급하고 지금 이게 뭐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럼 넘을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중앙선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중앙선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는 어지간하면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그런 부분에 더 모범을 보여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막 드리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규칙도 지키고 세상법도 지키고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갑자기 자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엽기적인 음행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는데 왜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있는가? 여기지 않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2절에서 살펴봤던 교만이고 바로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 교만과 자랑은 서로 뭐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통한이 여기질 않는가? 이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뭘 자랑하느냐? 그것은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앞서 4장 8절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미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맞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용서받잖아요. 용서받았으니까 이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미 내가 구원을 확보해 놨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생활해도 된다. 그렇게 잘못 교만하고 그렇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런 악행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악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 날아갈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추석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을 거의 없겠습니다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돼요. 못 먹겠으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저를 주시면 돼요. 제가 대신 다 먹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건 먹다 안 먹든지 우리에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 고린도 시내의 모든 고기들은 우상 신전에서 신전 제사 드리면서 도축됐던 것들이에요. 그게 시중에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좀 우상의 제물 바쳐진 거 그거 먹는데 좀 떨떠름한 것처럼 그 고기 그거 먹어도 되냐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의 참된 진식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고기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자랑하려고 막 사먹는 거예요. 막 먹는 거예요. 야, 넌 믿음도 없어. 먹어도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인 건 사실이지만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그 고기를 먹음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부담을 느낀다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평생 고기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더 아주 뭐랄까 악질적으로 변형된 거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복음이 갖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허점을 노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에 우리는 그렇게 악용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쨌든 구원받았는데 내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개됨이 없는데 이거 좀 잘못하면 어떠냐? 내가 좀 죄 지면 어떠냐? 회개하면 되지. 용서해 주실 텐데 하면서 이런 자기의 악행을 합리화시키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준 것은 구원을 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라고 준 건가요? 그건 결코 아니잖아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서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나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런 은혜의 복음을 악용하여서 나에 대한 죄악을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어쩌면 스스로 구원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구원은 확고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확고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또 있어요. 구원과 우리의 책임이 공존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에는, 구원에는 역설이 존재해요. 역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원의 교리에는 역설이 있어요. 역설인 건 뭡니까? 얼핏 보기에 두 가지 명제가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데 두 가지 진리가 다 진리로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역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정하셨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자유의지로 여기 남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그렇죠? 자유의지로 내가 오후 예배까지 있겠다고 내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내가 오해하여서 마치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정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 여러분, 이것이 운명론이에요. 운명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근데 운명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예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 속에 담아 놓으셨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100%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하고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둘 중에 내가 짜장면을 선택하고, 그렇죠? 내가 이 학교를 가지 저 학교를 가서 이 학교 선택하고,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선택하지만 이 모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말 자체로는 서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 자체는 이게 역설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진리란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우리가 확고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네가 그 신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또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선한 의지가 발동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슬럼프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평생 교회 안 나고 그 사람이 가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았다고 하기 어려운 거예요. 못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의지를 발동하여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선택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혹여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잠자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늘 나를 신앙으로 깨우고 늘 항상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거룩한 노력을 우리가 정진해 나가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 계속 우리의 누룩 같은 번지는 이 죄악을 차단하고 죄를 경계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6절의 말씀 계속 보게 되면 누룩의 비유를 해요. 6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실까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지 않느냐.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지금 이 죄악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룩 아시잖아요. 이것은 뭐 음식을 반죽할 때 이것을 뭐 풍성하게 하는 것 아니니까 누룩이 막 번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유월절 이미지를 사용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누룩을 죄에 견주고 있는데 누룩을 제거하듯이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유월절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에서 크게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하나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고, 유월절에는 공동식사라는 것이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보면 유월절이 처음 제정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 그 양을 잡고 다 먹어라. 뼈를 꺾지 말아라. 양을 먹되 무교봉과 쓴나물로 먹어라. 누룩 없는 무교봉을 먹고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얼마나 쓰디쓴 인생을 살았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과 더불어서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의 누룩을 다 치웁니다. 누룩을 싹 치우는 거예요. 지금 누룩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월절의 그 만찬,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유월절 만찬이잖아요. 유월절의 최고의 만찬이 상징하는 거가 뭔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유월절 잔치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유월절 식사의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포도주 번하는 것을 우리가 잔치 인생을 얘기했었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제 너희가 유월절 만찬 인생을 살아간다, 잔치 인생을 살아간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 가운데 우리가 유월절 잔치 인생을 살아가니 뭘 해야 된다? 우리도 옛 누룩을 다 버려야 된다. 옛 누룩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 같은 죄를 반드시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땅히 이 누룩 같은 이 죄악을 계속해서 우리가 차단시켜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유월절 만찬 같은 인생, 참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누룩을 안고 죄악을 안고 유월절 식사를 먹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잔을 먹을 때 우리 성찬식 할 때 꼭 무엇을 권면합니까? 혹시 이 잔과 떡을 받을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드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정결한 사람만이 이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된 사람, 그리고 나의 이 누룩 같은 죄악을 반복되고 계속 유지되는 죄악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월절 만찬,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유월절 만찬으로 비유되는 이 축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칠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뭡니까?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을 가볍게 말지 말라. 우리 공동체 죄악은 물론이야,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허락된 유월절 잔치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룩을 제거해버리고, 어떤 떡을 올리라고요? 누룩을 제거하고, 실제 유월절에서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올려놓자. 유월절에 무교병이 아니라 순전함이라는 떡, 진실함이라는 떡을 올려놓고 그 안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함이란 뭡니까? 도덕적 순결을 얘기를 해요. 진실함이란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진실한 게 뭐예요? 겉과 속이 같은 거, 이게 진실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우리 안에 펼쳐주시는 유월절 잔치 인생, 이 잔치상에 우리가 뭘 올려놔야 된다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묵은 노력은 좀 제해버리고, 옛사람은 좀 이제 벗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한 떡을 올려놓고, 이번 추석에 우리가 뭘 올려놔야 돼요? 송편. 송편도 올려놔야 되겠지만 뭘 올려놔야 돼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올려놓고, 정말 추석 같은 인생, 우리를 치면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 오셨으면 이 추석에 비유하지 않았을까? 늘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서 한가위 같은 인생, 추석 같은 인생, 그런 축제와 풍성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은 다만 송편이 아니라 뭘요? 진실함과 순결함의 떡. 자, 이번 명절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